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아멘. 스데반의 말은 공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더 강력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공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죽음이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같은 유대인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죽어가는 모습,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보지 못했던 모습이죠. 어쩌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이 분명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지?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르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분명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오랫동안 기억됐었을 거예요. 물론 돌을 던지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돌을 던지고 죽였겠죠. 겉으로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행동했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큰 혼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을 기록해 줍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 사울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등장을 했죠.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하면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 앞에 돌을 던지는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왜 그 사람 발 앞에 두었어요? 누가 훔쳐갈까 봐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요. 우리가 돌을 던지는 동안 옷 좀 맡아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자신들의 옷을 맡긴다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일에 책임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책임까지 지는 위치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옷을 내려놨던 거예요. 바로 그 사울이 이제 8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8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여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3절에 보니까요,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더라. 지금 사울이 교회를 크게 파괴했다라고 말을 하고 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겠어요. 우리 예배당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닥쳐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대구 시내를 막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두려웠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그런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 사울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바울로 이제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또 성경에서는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래도 제법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젊은이가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우리 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일단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 흠이 없대요. 즉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남부 쪽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이 도시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누구 밑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또 등장했죠. 바로 유명한 바리새인, 명성이 자자했던 바리새인.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 당대 최고의 학벌.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너희 모두가 바울 앞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다고 바울이 구원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엄청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바리새인들 가운데 최고의 학벌 출신이었습니다. 잘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잘 나갔죠.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그래서 잘 나갔다는 말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이 유대교에서 앞서 나갔대요. 한마디로 승승장구를 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진리에 대한 그의 열심이 그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게 했어요. 방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읽었는데 그 앞에 1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참고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허구로 쓰지 않습니다. 극도로 핍박했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으면 진짜 어떻게 핍박한 거예요? 진짜 극도로 핍박한 거예요. 열심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2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가 스스로 또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1절.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10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대단하죠. 형벌도 주고 감옥도 가두고 죽이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격분까지 했어요.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로 이랬던 자가 사울이라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9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보면 최소한 위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데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물리쳐야 돼. 이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로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아로 보였던 것이고 온 마음 다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는 아니었어요. 그러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의 그 열심과 열정이 어디로 향해요? 온전히 바로 진리를 향해서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어떤 열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쓴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었었던 그 사울에게 참된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충격을 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자, 이제 2절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었고 장사 지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독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고 크게 애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유대인들은 장례는 치러줄 수 있지만 크게 애도하는 것은 삼가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왜 죽어요? 왜 돌에 맞아 죽죠? 신성모독과 유대교에서 정하는 아주 큰 범죄를 지었을 때만 돌 던져 죽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애도를 하면 지금 신성모독하고 큰 범죄 지은 자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는 치르게 했지만 큰 애도는 그마였었다라고 내려와요. 물론 뭐 성경에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애도를 했다라는 것. 최소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걸 그들은 알았을 거고요. 그러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스데반을 장례를 치르고 크게 애도를 하기 위해서. 네,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독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도전을 주었을 거예요. 어떤 도전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의문을 던졌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하튼 이 스데반의 죽음은 얼핏 보기에는 헛된 죽음처럼 보였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지고 놀랍게 승화시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맞이하는 죽음은 정말로 헛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어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육신을 떠나서 죽을 때가 올 겁니다.
정말로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죽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있고 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자,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다 피합니다. 믿는 자들이. 1절에 보니까 사도들만 남고 다 떠납니다. 자, 그렇게 떠난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핍박이 올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퍼져나가고 더욱더 늘어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핍박이 있을 때마다 믿는 자들이 더 늘었어요. 복음이 더 널리 퍼졌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진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참된 진리는요, 여러분, 씨앗과 같아요. 씨앗. 생명력이 있어요. 참된 진리는. 가짜 진리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 진리들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진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참된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씨앗들을 싹 불어버려서 없애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참된 진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날아가서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심겨서 싹을 틔우고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리가 다시 또 흥황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명력이 없는 가짜 진리들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핍박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하지만 그냥 영원히 없어져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널리 흩어지며 그들 안에 있는 참 생명인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뭐예요? 유일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요. 바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진리를 전했어요.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 삶을 통해서 진리가 계속 보여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계속 전파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8장 4절 바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또 한 사람에 대한 예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에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때라고 시작했어요. 그때 5절이 그때가 언제예요?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나타나요? 빌립이 나타납니다. 자, 빌립인데 여기에서 언급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 성도 빌립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외에 다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빌립이 아니라 성도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이름이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과부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배급을 신경 쓰도록 7사람을 세워주죠. 그 7사람의 첫 번째로 언급됐던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빌립이에요. 물론 우리가 스데반만 알고 나머지 사람 이름 별로 기억하지 않지만 여하튼 스데반, 빌립, 그리고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네마, 그리고 니골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섬기도록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빌립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자,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물론 오늘날 뭐 초대교회 집사라고도 이제 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하튼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여러분, 그러면 사마리아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죠. 그렇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혼혈 민족입니다. 반은 유대인 피가 섞여 있고 반은 이방 민족 피가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에요. BC 722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 왕국이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에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즉 정복한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의 민족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다 섞어버려요. 왜 섞어요? 그래야 그 민족이 다시 저항하지 않거든요. 다시 독립을 꿈꾸지 않거든요. 민족이 없어지면. 그래서 혼혈 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중산층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층민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그 땅에 외국 이방 민족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이방 민족들을 또 다 보냅니다. 그러니 세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혼혈 민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을 때 사마리아인.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과 섞인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멸시했죠. 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못하겠어요. 왜? 이방인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그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도시 옆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나중에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 산이죠. 그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그리심산에도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의 토라를 또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과 거의 비슷한데 좀 달라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토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였더라,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경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차겠어요. 그렇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경배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잘못된 경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혈통도 이방 민족과 섞여 있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배교자에다가 이단아들이었어요. 이단아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나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녔어요. 아무리 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과 상종하기조차 싫었거든요. 바로 그런
배경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사도들 시대도 역시 그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여인이 알았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들이 어디서 경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였어요. 펴실 필요 없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질문을 먼저 꺼내요. 왜요? 계속 수백 년 동안 그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리심 산에서 경배하는 것이 맞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그걸로 싸워왔거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경배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 질문이 왜 나오나 아마 그냥 있다 보면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을 가지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어디서 경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경배하는지가 중요하다. 너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단이라고 멸시했던 그 민족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해서 이적들,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줍니다.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빌립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인지 아닌지 이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빌립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해 줘요.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죠? 성경에서 기적으로 구원받는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경우에서도 빌립이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빌립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 이런 기적 안 일어나요. 알겠죠? 빌립이 또 막 이런 기적 계속 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 처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했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고 명령하셨거든요. 지금 그 일이 비로소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적당한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으면 누가 기뻐했을까요? 도시가 기뻐해요? 아니죠. 도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그럼 그 도시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 또 누가 기뻤을까요? 빌립이 기뻤겠죠.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기뻤겠죠. 자, 빌립과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서로를 향해서 가져왔던 적대감이 이 복음으로 무너진 거 보십니까?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혐오하며 서로를 싫어했던, 상종조차 하기 싫었던 두 민족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함께 기뻐하는 일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국가, 인종, 이념, 가치, 철학, 심지어 종교까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가로막는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진리, 복음의 진리예요. 종교적 적대감, 민족적인 경멸, 정치적 갈등, 사회적 단절,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다 무너졌던 겁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믿음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위에 올라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있는데도 국가, 인종, 어떤 가치, 철학, 그 무언가로 인해서 복음을 같이 믿었는데도 누군가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가 종교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진리를 알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규범을 지키는 일에 급급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삶이 즐겁지가 않죠. 나를 조이는 굴레와 같이 느껴지죠. 왜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품고 사니까요. 복음은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아름답게 발산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상종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랑 다른 생각 때문에,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랑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랑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그런 사람 보면 짜증나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도 사마리아인들에게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랐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빌립을 보내주고 빌립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길 간절히 원하겠죠. 그 누군가가 때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와 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 휩쓸려서 정작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정말로 놀라운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너무 친밀해진 그런 관계들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을 통해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빌립의 한 부분만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1절에 혹시 어떤 단어가 인상적입니까? 저는 1절에 봤을 때 큰 핍박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와요. 큰 핍박.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큰 기쁨. 1절에 큰 핍박이라는 단어로 이 사도행전 8장이 시작했는데 8절에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로 8절이 딱 이루어집니다. 큰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큰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 그렇죠? 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 당해서 예루살렘을 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죠. 큰 핍박과 큰 기쁨 사이에 빌립이 매개체가 돼요. 빌립이 뭘 했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가 큰 기쁨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전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나는 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은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빌립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당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겠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빌립은 또 마음 아픈 고통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이요? 스데반의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처음 7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누가 선택됐어요?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나머지 5명이에요. 자, 그러면 스데반과 빌립이 서로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잘 알았겠죠. 같은 교회에서 과부들을 배급하는 일에 서로 섬겼으니까 때때로 모여서 같이 뭐 회의도 했을 거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드릴까요? 뭐 하면서 얘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교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그 7사람 중에 한 2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같이 주님을 믿고 같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왜요? 자기와 똑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 광경을 빌립이 보았든지 아니면 보지 않았다면 정확히 들었을 겁니다. 왜? 같이 주님을 섬겼으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웃고 같이 수고했던 사랑하는 형제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돌 맞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냥 죽었다고 해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해도 마음이 아플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피합니다.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도 경험했고 사랑하는 믿음 안의 형제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그 간 곳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의 삶에서,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핍박과 슬픔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그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기쁜 일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을 사랑하며 해 나갈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그리고 기쁨이 없는 곳에 큰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저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 사는 삶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